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모조 장로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로서 당신의 남종의 입술로 토설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신앙 고백 들으셨지요?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승리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적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김모조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런 목적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찬양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끝까지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종들에게 넣어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진정으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를 끝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 여러분, 누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양이죠? 염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결단과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겠죠, 우리도. 근데 그 양이 방향이 있더라는 거지. 그 양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을 겪는데 그 연단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연단이 두 분류가 있는데 그 연단의 두 분류는 어떤 분류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룩 준비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먹고 사는 거, 즉 내가 초점이 되고 내가 축이 되어서 돌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축이 되어 돌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되 엄청나게 강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강한 파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억지를 않아요. 그 훈련은. 그런데 그 훈련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도 않을 뿐더러 그 훈련은 곧 나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각도대로 훈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한 가지 훈련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심장의 초점이 나보다도 타인이 기뻤으면, 나보다도 타인이 더 영광을 받았으면, 내가 밟히고 저 사람만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러한 목적의 삶을 살고 돈도 타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자 삶의 초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연단을 똑같이 겪어요. 알겠어요? 연단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게 아니라 거룩 준비 키워가는 연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연단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연단을 선택하는 이는 여러분들인데, 그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양이 가야 될 방향, 그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늘나라에까지 뜻을 이루는 방향. 그러면 여기에 임마누엘교회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내 중심 속에서 내 욕심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 이웃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그 연단이 자꾸 길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타인 중심의 삶에도 불구하고 연단이 길어진다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점검해 보세요. 내 중심이 더 앞서 있는가, 타인 중심이 더 앞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면,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되 아름다운 목회하고 싶고, 말씀도 잘 전하는 목회자 되고 싶고, 성도도 체험 못해도 몇천 명은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희망사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성도 한두 명 놓고 목회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더러 안 깨졌다 하더라고요. 나더러 안 깨졌대요. 그게 타인 중심이 아니래요.
네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 그러한 희망사항이 있더라면 너는 아직도 안 깨졌는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하여 작정하고 오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육체로서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그분의 양이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육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목자를 배웁니다. 요즘에, 그죠?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식구들한테 좀 죄송했어요. 이번에 사건도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내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수요일 날 한 번밖에 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삶을 배워야 돼. 너희는 내 삶을 따라와야 돼. 이걸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걸 닮았어요? 못 닮았어요? 못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외로 대적을 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유대민족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 줄 아느냐?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쓴소리를 하고 단소리를 하고 베리베 소리를 다 해도 결론은 너희들을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거들랑.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해가 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의 주님의 짐을 같이 질 일꾼입니다. 주님의 짐은 혼자 못 집니다. 같이 짊어져야지. 알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이는 이 동력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즉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 옆에 이 동력자들로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그룹 준비가 만들어 형성돼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룹 준비가 형성돼. 그러면 동력자들로 통해서 좋은 소리만 안 들어. 베리벨 소리 다 들을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소리는 결단코 여기 있는 동력자들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쓴뿌리가 있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루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권면하는 것을 악으로 받아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악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걸 믿어요. 주님도 믿고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보라가 왔어요. 보라가 왔는데요.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시집살이에 고대 죽겠지. 내가 그랬어요. 시집살이에 고대 죽겠지.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근데요. 결단코 우리 동력자들이 또한 내가 우리 새끼가 미워서 그러겠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철저하게 타인 중심을 살게 하셨고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타인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그 타인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정으로서 선택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라하고 지환이가 한 몸이 되었는데 보라의 가정이 또 여지껏 살아온 방법론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온 방법론이 다르는데 거기서 결단코 융화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래 안 걸려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게 잠시 잠깐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주님의 일꾼 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같이 훈련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정희 원사님도 같이 훈련을 받고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훈련을 받고 나도 훈련을 받고 우리 동력자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 이 사건으로 통해서. 근데 우리 그 금요일날 그런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며느리가 사실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밖에 시간이 없어서 보라야 우리 나가자. 나가서 좋은 것이 뭐 비싼 거 사주는 게 아니라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돈 의사님이요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요 너무 행복해갖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로 며느리 얻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저도요, 보라하고 둘이 같이 걷고 오던 사람이 차에 있으라 하고 둘이 걷는데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격이어갖고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같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한테 배 아파서 나지도 않는 새끼를, 이렇게 귀한 새끼를 주셔서, 너무너무, 왜 육신의 새끼는 이제 둘이잖아. 오지환에서 보라까지. 이렇게 귀한 새끼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기가 있어서 내 새끼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요. 오늘 이 선한 목자를 배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평관계를 가르쳐 주셨죠. 이웃사랑하는 거. 그 이웃사랑하는 길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의 희생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동역자들은 재단에 서 있어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결단코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요, 목숨을 딱 내려놓기까지, 당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타인으로 통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연단을 겪고, 연단이 아니라 그 희생의 도구로서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재성이 없지만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희생을 당한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인류가 결단코 살아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유가 결단코 회복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치의 그릇 크기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으로 저런 환경으로 쓴소리 단소리를 막 우리한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코 비전의 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대의 기준인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과정이더라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그릇 준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걸로 통해서 내 영혼에, 내 삶에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나이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빨리빨리 연단이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옷가게를 했지만 그 많은 가게를, 그 옷가게를 하면서 그 옷이 팔아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 많은 영혼들을 너한테 오늘도 붙여줄 텐데 그 영혼들한테 오늘도 그리스도의 자랑을 얼마나 할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자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으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물 한 그릇이라도, 항상 요구르트라도, 음료수라도 사다 놔서 그 사람이 옷을 사가든지 안 사가든지 간에 항상 오면, 아이고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아니라, 아이고 이 더운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날씨 엄청나게 덥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예, 덥네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장사부터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구불만부터 이루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만문을 안 열어요. 근데 날씨 덥죠? 엄청 힘들죠? 춥죠? 날씨가 추우면 어우 날씨 엄청 춥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 그렇네요. 반문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만문이 열려요. 입이 터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유 추우면 따끈한 차를 항상 난로 위에 올려놨다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우리 시집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 대추를 따다가 대추하고 영지버섯하고 인삼하고 넣어서 달이면 그 맛이 조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차를 그렇게 줘요. 그리고 또한 여름에는 항상 야구르트나 음료수를 넣어놨다가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옷 안 살지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옷 사고 안 사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얼굴 대면한 것만 해도, 당신하고 나하고 얼굴 대면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우리 가게에 이렇게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아이고 이 가정은 예수 믿는갑네요. 딱 그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덕이 되진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 자랑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연결된 사람이요. 그래서 연결된 자가 조권사님이요. 조갑순 권사님이요. 근데 우리 조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쓴소리 단소리를 다 들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보따리를 쌌어요. 도망갔어요. 제가요 칼이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탁 말을 해요. 근데요 조권사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우리 천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찝어줘야 내가 바른 길로 가지. 그래서 매 그 순간에 있는 천도사님, 우리 조권사님이, 최장로님이 이렇게 주의 가정, 주의 종의 가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근데요 주님이 그 심정을 모를까? 내가 그 심정을 모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배웁니다. 삶의 예배를 배우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앞달락에서 18절에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목숨을 내가 스스로 빼앗는 것이, 내 목숨을 너희들한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스스로 나는 버린다. 왜? 너희들이 회복되라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너희들한테 투자를 했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그 목숨이 다시 얻어졌죠. 즉 부활이 됐잖아.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육신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목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 그러면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남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사람들의 모델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나와 오존사님과 보라와 지환이는 더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찝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엊그저께 왜 전번주에 우리 보라 얘기도 했었고, 지환이 우리 아들 얘기했었죠. 그 여러분들도 각자 당신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절 교육을 합니다. 바른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 배웠죠?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도덕. 그런 것처럼 그 도덕이 우리 삶 속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수평관계를 결단코 못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안 나타난대요.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귀하고, 그죠? 나한테도 귀한 여러분들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생명과 맞바꾸라면 진짜로 여러분들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는 내 속에서 악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러하게 지기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미워서가 아니라 그릇 준비시키기 위해서 환경에 밀어붙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절교육, 바른교육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면 그렇게 가난했어, 우리 친정이. 그래서 가난해서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시고, 그때는 왜 산에 나무가 없었어. 엄청나게 산에 나무가 다 나무만 해서 떼니까 주위에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멀리 가야 나무를 해갖고 와요. 근데 그 멀리 나무를 하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그 보리밥을 한 주먹 작곡 넣어가지고 한 주먹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그거를 이제 그 하루 종일 그 나무짐 하나 하려고 그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 거예요. 한나절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싸갖고 간 그 나무, 그 보리밥이, 나무하러 가서 산에 가면 예전에는 얼마나 더 추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보리밥이 땡땡 얼어갖고
산에서 불을 피울 수가 있어. 어쨌어. 그지? 그거를요, 이빨로 이렇게 다람쥐처럼 이렇게 끌고 먹으면은요, 이게 잘 안 끌긴대요. 그렇게 땅땅 얼어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부모들 앞에, 우리 김천에 사는 그 오라버니는 우리 아버지가 저녁 6시가 되고 5시가 돼도 안 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뭘 했냐면 가족 식구들 먹이 살리려고 약초뿌리를 캐는데, 나무하러 가면서 약초뿌리를 캐는데, 복량이라고 아십니까? 복령이라고? 그걸 캐러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그 얼음 버블 보리밥 덩어리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가서 그거 먹고 세상에 이거를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는요, 늦게 좀 일찍 어두워지죠? 그러면 우리 오빠하고 언니하고, 나는 어리니까 못 가고, 그 호롱불, 호화등이 있어요. 호화등. 그 속에 호화등이라고 이렇게 유리가 돼 있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걸 들고요, 아버지 그러고 마중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고 마중 올라가면 깜깜해서 안 들려. 그래요. 어디까지, 그 산 밑에까지, 아버지가 가는 코스를 알아요. 그 산에. 그러니까 그 산 밑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8시도 만나고 9시도 만나면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면. 근데 아버지가 오빠는 오빠의 키에 맞춰가지고, 그 조그마한 오빠의 키에 맞춰가지고 지게를 찌면 그 지게에다가 그 아버지가 그 짊어진 그거를 다 오빠가 못 져요. 그 조그마한 지게에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그 나무 토막 하나를 오빠한테 징해주고, 아버지는 앞서고 우리 오빠는 뒤서고, 그래갖고 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해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나가서 일하고 와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찌 생겼겠어? 그잖아. 여러분들이 없어. 나는 얼마나 못됐냐면, 더 잘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박을 줘서,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엄마가 구박을 줘서, 저렇게 구박할 것 같으면 나 같은 걸 뭐하러 놨대? 차라리 나지를 말지. 내가 하는 소리가, 저렇게 구박할 것 같으면 나를 뭐하러 놨대? 나지를 말지. 한 번은 너무너무 나를 이 머리채를 잡고, 옛날에 뭐 신장로라고 그러지, 포장도 안 된 그 도로를 질질질 끌고 다니고, 복귀를 던지고 낫을 던지고, 그래서 이 머리에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랬던 나는 나를 뭐하러 놨냐고, 엄마 그렇게 미우면 뭐하러 놨냐고, 내가 속에만 품지 않냐고, 속에만 품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한테 한 번 내뱉었어요. 도대체 나를 뭐하러 놨냐고. 그렇게 미울 것 같으면, 유별스럽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그 7형제 중에서. 그렇다고 미운 짓을 해서 미운 짓을 받으면 이해나 하겠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밤중까지 그 고사사료 같은 손에 쩍쩍 피가 나도록 일을 해요. 근데 그런 부모를 한 번도 이 나이 때까지요 대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생각이 나. 잘한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 어린 나이에서도 엄마가 밭을 맨다든지, 그 허리띠가 배가 골아가면서 그 허리띠를 쫄라매고, 그 수건도 얼마나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일을 했길래, 예전에는 수건도 여유롭지가 못했어. 그죠? 그 수건이, 이 머리가 들어갔던 그 수건의 장소가 움푹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떨어져 있어, 수건이. 그래도 안 내버려. 그 수건을 또 잘라가지고 또 세수하는데 또 써요. 세수하면 자식 새끼들 쓰라고. 그런 모습을 본 부모들, 그런 모습을 그 어린 나이 때도 보면서, 엄마가 구박을 하든지 간에 나를 신장에 예를 들어 도로에 질질질 끌고 다녔든지 간에 불쌍한 마음에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에 메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항상 엄마의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많이 울었더랬어요. 나는 저런 부모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고, 저런 부모의 수고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 나라는 인간이 어찌 살았을까? 때로는 내 인생을 저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단하시더라고요. 더 여러분들이 있기까지는 부모들이 수고가 있어. 그 수고의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의 그것밖에는 안 깨달아집니다. 그걸 심장으로 못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터치해주고 그분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축복을 빌어주는 이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내 부모예요. 내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그러겠어. 나도 자식 새끼를 키워보면서 그걸 더 알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시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더 잘했을 거야. 아마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같이 늙어가면서 그 은혜를 알아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수평관계가 어긋나면은요, 가정에서 수평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긋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어긋나면 이웃사랑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름 붓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정신 차리셔. 특히 청년들 정신 차리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러면 수평관계를 어떻게 이루냐, 우리 부모가 수고하고 노고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오주환이가 속의 비밀을 참 지가 이거는 부모한테 덕이 안 되겠다면 하는 거 있으면 가가 나한테 맨날 비밀을 해요. 말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다는 것은 찝고 넘어가니까 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숨기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보라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오주환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한테 이 말을 하지 말이. 그런다고 내가 몰라. 내가 수평관계 어른들 좀 이해 좀 하세요. 수평관계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는 오주환이한테도 바른 소리를 해요. 오주환이만 왔다 가면 물론 하나를 수건을 쓰면 그 수건을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평관계 이거 타임 중심 이거 말씀 전하죠. 오늘은 그거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이 말씀이 실천할 수 있는 길로. 근데 수건을 쓰면 아니 아빠가 쓰던 거 엄마가 쓰던 거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근데 얘는 꼭 새 수건을 끄집어낸대. 빨아서 팍팍 삶아가지고 집어넣는. 그래서 새 수건을 놓고 내서 쓰면 쓰고 나면 한 번 쓰고 휘떡 내 던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따 이놈의 자식이 멀쩡한 수건을 한 번 또 슈퍼타이에다가 담갔다가 삶으려면 또 뭐가 가스 들어가고 또 아까워. 그러니까 나는 그 수건을 또 말렸다가 또 써. 그 수건을.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소리, 아따 이놈의 자식은 수건을 휘떡 내 던지고 그래 갔네. 그것도 내가 쓰도록 냅두면 되는데 그 베란다에다가 먼지 맞는 데다가 휘떡 내 던지면 또 꺼내서 쓰지를 못해요. 휘떡 내 던지고 갔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라고 취하냐고 하는데, 아따 이놈들 수건 쓰고 휘떡 내 던졌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라한테 들어갔는가. 보라 방에 가면 이제 보라가 가고 나면 이불도 털고 내가 다 해서 이제 침대 정리를 지네들이 해놓고 가도 다 침대에 제가 엄청나게 요 자리는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불을 털어요. 이 아파트 밖에 베란다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깔아놔요. 그리고 애들이 올 때 되면 또 그걸 가서 또 텁니다. 왜? 위에 먼지 앉았을까봐. 이렇게. 예?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왔다 가면 이제 그 방을 들어가. 그런데 수건이 이렇게 착착 이제 지네들 방에다가 널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무 소리도 말걸. 내가 아무 소리도 말걸. 이 수건을 이래 놨다고 하니까 이걸 나는 볼로 내 새끼인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야들은 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보다. 야, 이거 참 며느리 오던 게 이거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데 그거를 맨날 끄집어내다가 몇 주째 지금 끄집어내다가 예를 들면 한 두어 번, 세 번 끄집어내다가 다시 삶아요. 그 내가 오늘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보라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보라야 여러분들 들어요. 우리 박전도사가, 내가 처음에 우리 박전도사를 정금옥 권사님 데리고 있는데 3번 사고를 하면 3번 수건을 냈었어. 맞아요, 그잖아, 저 장모가. 지금도 그런데. 근데 그 수건을 내가 그랬어. 보라야,
머시마는 그냥 가서 머시마 또 꼭대기락 한 게 그릇주만 있지만 니나 나나 여자가 아니냐. 니나 나나 여잔께 쓰고 이걸 또 쓰라는 거 아니다. 너네들이 쓰고 저기 할 때 내가 바가지를 가르쳐줬어. 베란다에.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슈퍼타이 여기 있으니까 슈퍼타이 한 주먹 부어서 한 숟갈 부어서 휘휘 네가 손에 그 이쁜 손에 슈퍼타이 담으면 안 된 게 거기 뭐가 있냐면 운동화 솔이 있어. 그 운동화 솔로 휘휘 젖어가지고 거기다 푹 담가놓고 가거라. 그러면 삶는 빨래를 우리는 모아놨다가 그걸 삶은 게 그렇게 해면 아이고 내 새끼들이 이걸 쓰고 이렇게 담가놨네. 그러면 항상 네 속옷도 그래놓고 항상 그렇게 삶도록 거기다 그래 담가놔. 네가 내 새끼고 지환이도 내 새끼니까 아무 흠 없어 그러면. 그랬더니 그 오늘 보라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걸 귀담아 듣고 슈퍼타이를 넣더니 고래 젖어갖고 거기다 담가놓고 가더라고. 어이구 기특한 거 고맙네 이쁘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희떡 내 떠진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가는 거하고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의가 있어요. 청년들의 그 삶 속에. 그러면 부모들은요 당신의 속옷을 살림살을 다 해준 것보다도 더 기쁘다 이 말이요. 그게 육신의 부모든 시집을 갔던 내 부모한테고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첫째로 걸리는 게 그게 걸리더라고. 내가 우리 박준사님 데리고 있어 봤잖아. 예? 근데 우리 조금사님 맞아요 그러잖아. 그게 애로사항이 많아. 예? 근데 그게 큰 일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양발을 벗고 그 양발이 그냥 히뜩 내 던져놓고 뒤집어져서 내놓으면 얼마나 속상이야. 근데 그걸로 뭐 별 속상할 건 없어. 왜? 나는 남편이 뒤집어서 벗어놓던 속도 뒤집어서 벗어놓던 그대로 빨아서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렇게 해줘. 당신이 그래놨으니까 당신이 펴서 입으라 이 말이요. 어? 근데요 우리 오전사님은요 한 번도 뒤집어서 그려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옷을 벗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꾸깃꾸깃 바지를 벗으면 쏙 빠져나오면 그대로 있지만 오전사님은 안 그래놔요. 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치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 타인의 심정을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타인이 희생을 해야. 그리고 타인이 희생함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누린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린 만큼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려요. 봐요 얼쏘얼쏘 지금 막 난리 나잖아 어른들이. 예?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니까. 이것부터 헤아리는 게 삶의 예배고 가정에 예를 들면 규칙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 이게 안 되면은요 부모들하고 자식 새끼하고 아이고 자식 새끼를 통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고 편안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 마음속에 아이고 첫딱선이 없는 놈 이놈 어느 사람 노릇할까 이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생각도 들지만 그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나를 낳아주고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그 상대방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요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못 줍니다. 그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번주에 그런 사건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크게 와전돼가지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마음고생을 되게 했는가 봐. 그게 아니요. 마음고생 할 게 아니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 손들봐 시부모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피를 토야. 아무 연단도 아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당신께서 쓴소리 단소리를 다 하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찝어서 판단하고 나무라시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안 깨지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유대민족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사랑할 사이가 뭐가 일어나?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렸대야 미쳤대야.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을 뭐 한다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내가 영적으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 사람이 귀신 들렸대야. 미쳤대야. 예수님이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무슨 말이 나오냐. 아이고 야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분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잖아. 압달렉에서 소경 눈 뜨게 했죠. 저분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잖아. 그렇다는 것은, 저분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저분 속에서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라고 한 것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을 또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예? 그러면서 유대민족들이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게 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은총을 입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미쳤다. 왜? 자기 입장선에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에서 내가 세 가지를 요약해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선한 목자를 읽으면서 또한 이 메시지를 배우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인들인가. 즉 내가 양이야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내가 염소면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같아도 안 따라간다는 거지. 내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도 나는 선한 목자가 원하고 바라는 그 방향에 마음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육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걸로 비유를 들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나는 과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들인가?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있어야 양이 돼야. 그 선한 것은 내 중심보다는 나로 통해서 내가 별의별 속을 욕을 다 얻어먹어도 이걸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런 게 돼야지만 선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양들을 살피고 유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재단 먼데까지 보내주신 거야 각자. 이재단은 남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걷기 없잖아요. 다 먼 데서 왔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양들을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이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양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작정하신 그 이웃들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위에? 그 양들이 여러분들의 양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양이 되었을 때 그 염소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양이 아니야. 우리도 처음부터 양이 아니고 염소였는데 그 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양으로 변해가는 거고 진리로 살고자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양이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염소들을 뭘로 이끌 수 있다? 양들로 자꾸 변화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끌 수 있더라고요. 내 행동을 선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사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뭐해서 우리 오주환이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나무랬더니 우리 오주환이가 너희들을 어른 됐다고 부모한테 신고식을 안 했어. 내가 그랬어. 왜?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 됐습니다. 우리 부부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안 했어. 절을 안 했어. 그거 절 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나도 우리 육신의 새끼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알고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데 주님이 가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찍고 넘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단추가 쭉 있으면 웃단추가 잘못 당기면 밑에 것도 잘못 당기죠. 그런 것처럼 야들이 첫째 어른 돼서 기본적으로 첫째의 자세가 이것이 첫 단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 첫 단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즉 다른 사람들은 이 예절 교육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존사님이 나한테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고 나도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근데 어저께 얘네들이 참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민망스럽더라고. 둘이가 한복을 입고 절을 하더라고. 양쪽 어른들을 앉지도 않고 온전하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 절을 받고 싶어서 차라리 안 받고 욕 안 얻어먹는 게 낫지. 에? 근데 받았어요. 근데 오지환이가 우스갯소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나는 장가가기 위해서 나는 뻥을 안 쳤다. 알아들어요? 나는 장가가기 위해서 뭐를 안 쳤다? 뻥을 안 쳤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나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오존도사님이나 우리 김용덕 안수지사님이나
이정희 권사님 만나기 위해서 오종옥 씨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쳤더라는 거지. 알아들어요? 나는 저는 그러지 않아서 아빠들보다는 낫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잘날 것도 하나도 없어, 니도. 근데 오종사님은 뻥치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자 얻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뻥 때문에 뿅 간 건 아니었어요. 나는 나는 그래도 낫다. 나는 뻥을 안 쳤다. 보로한테 장가 가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려면 나한테 맡기신 그 양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먼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그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표대로 세우고 얼마나 향하여 나아갔는가. 이 선한 목자의 메시지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요. 그래, 오늘 이제 아침에 밥을 차려 먹었어요. 밥을 차려 먹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무소음이라는 시계를 샀어요. 찰칵 소리를 안 들으려고 무소음이라는 시계를 샀는데, 그것도 소리가 들리더만요. 무소음의 시계가요. 이마트에서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치워버렸어요. 그 방에 시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만, 예를 들자면 오지환이도 그렇게 민감하다네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그렇게 신경이 날카롭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안 놓치더라. 내가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쓰일 때가 있어. 그랬더니 오주환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음성 하나도 안 듣는데, 잠만 먹고 잘만 잘 자는데. 알아들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냐? 아직도 내가 내 육체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이게 타인이 복받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심장 속에 자리 잡으면, 나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함으로 타인의 기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결단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어떻게 표대를 상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갔는가, 이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이, 옷가게 하면서도 나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한테 이들한테 오늘 인연을 맺어줄 텐데, 내가 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삶에서 그들한테 먼저 그 더우면 더운 걸 만지고, 추우면 추운 입장을 만지고, 그러면서 뭐하냐? 먹을 걸 대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덕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도 육도 온전히 이 땅의 삶이 평강이 그 속에 있더랍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가요? 내가 옷 사러 온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옷 사러 온 사람한테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즉 우리 동북교회라는 데는, 제가 처음에 다니는 데가 동북교회인데 그 동북교회는 커요. 근데 작은 교회에다가 여러 군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작은 교회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 교회는 내가 안 섬겨요. 나는 동북교회를 섬기고요. 근데 그 교회에다 넣어주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내 교회에다 갖다 넣으면, 아이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짝짝짝 박수라도 받지요. 세상 교회 가면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거기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다 섬기는 교회가 일부가 9시에 들어요. 그런데 그 9시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갔다 와서 2부 예배 때 그 성도를 처음에 전도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교회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대예배를 2번 드려.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11시 예배, 대부분 11시 예배를 드리죠? 그 11시 예배는 그 사람하고 그 교회로 전단대로 가고, 내가 다니는 성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성도가 거기에서 목사님과
성도들하고 어느 정도 서먹서먹 관계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2부 예배를 같이 11시 예배를 같이 드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열매 맺은 이가 엄청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충신교회 목사님한테. 다른 교회도. 그래 동북교회는 동북교회 또 보낼 들러리로 딱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할 일꾼이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들러리로 다닐 그릇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동북교회로 한두 사람이고 그릇 대신에 전부 다 작은 교회로 더 넣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옷가게 하면서 전도 참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영혼 소리 생되는 게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일하고자 하는 일이 먼저인가 저 영혼들한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이익을 주는 게 은혜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오. 내가 지금 내 심장 속에 무엇을 갖고 지금 삶을 살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은 이게 첫째 어디에서부터 돼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면하는데 월요일 날로 우리 재단에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요. 월요일 날로 여러분들 쉬지 마시고 월요일 날 저녁 일찍도 마시고 딱 9시에 여러분들 안 주무시죠? 9시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족 토론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 한 달이면 4주라 치자. 4주도 되고 다섯 주일에 월요일에 5개 될 수도 있고 4번 될 수도 있죠. 그죠? 5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해가 돼요? 예배를 드리되 뭐 한다고? 오늘은 내가 있으면 내일은 지환이가 하고 그 다음 주는 보라가 하고 그 다음 주는 오존사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가 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오지환이가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한테요 제발 좀요 맛있는 것 좀 얻어먹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기도로 돌아가서 했더니 그 어린 나이에 신앙고백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고백이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서로가 무엇이 애로사항이고 바람이 무엇인가를 서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이 말하는 거 의견을 어른들은 존경해줘야 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들이 뭘 우리에게 바라는가를 그걸 저기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 가정에 화목해야 거기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가정에서 주관해야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연락이 돼요. 알으셨죠? 그러니까 가정이 첫째 예배가 돼야 돼. 그러려면 서로가 쓴뿌리 드러내지 말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가 권면의 소리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야 그건 아니잖아 그럴 게 아니라 끝까지 귀담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돼요. 어른들은 자녀들의 얘기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선한 목자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번 주부터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 앞에 주님께서 삶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두서없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목자가 걸어가신 그 방향을 향하여 양이 걸어갈 방향을 잡는데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들인가 내 자신이 양인가 염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폈는가 그걸 살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세 번째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내 방법론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론을 배워서 그 입장선에서 그 영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혼관이 얼마나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영혼을 사랑해서 마음의 준비대사가 됐는가 이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대요. 하나님의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한테 내 자녀한테 기쁨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 속에 각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평강을 이제는 가득가득 채워 누르고 차고 넘치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음다운 주님의 종들의 가정으로서 한 가정 한 가정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종들에게 핍박을 받았은즉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쓰임받든 간에 1년을 쓰임받든지 간에 한 달을 쓰임받든지 간에 결단코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영광의 조건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파워가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희망사항 가운데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더욱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500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그릇 거듭나고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의 종들이요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끝내 이루시려고 여지껏 연단시킨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달을 쓰임받든 두 달을 쓰임받든 아버지 앞에 부름받기 전에 결단고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평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배웠지만 오늘도 또한 다시 한번 아버지 청년들한테나 우리한테나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도 많은 걸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의 그 마음속의 중심에 정녕 우리 마음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 표현 하나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은혜 베푸는 그 은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주시고 그 기름으로 통해서 타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기름 부으시고 영도 육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이렇게 애절하오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에 묻혀서 아버지 내 영육간이 내가 내 행동을 내가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서부터 그래요 예수님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끝까지 품고 타인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온전히 떠나가고 희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뭘 원하는가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이 종들의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여 친히 만져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고 결단코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삶을 아버지 앞에 기쁨되고자 열매 맺고자 애통하는 임마누엘 모든 동역자들이 위해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물질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